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혹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독보적인 책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이 성경이 50억 부에서 70억 부가 판매 및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2024년과 25년 이 2년 동안에 미국을 중심으로 성경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1% 이상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작년 한 해에만 판매된 성경책이 1,800만 권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70억 부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책도 엄청난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어린 왕자의 총 판매량이 한 2억 부 정도 된다고 하니까 70억 부 되는 성경과 비교할 수조차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요 우리가 구입만 하고 소장만 하지 잘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게 몰라도 지난 수백 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지만 또 가장 많이 읽히지 않은 책 또한 성경일 겁니다. 뼈아픈 역설이죠. 인류 역사상 70억 권이 넘는 성경이 이 전 세계에 보급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쥐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만이라도 성경을 깊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변화되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수백 년간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세상은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이 성경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최근 2년간의 미국이 역설적으로 현대사에서 가장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은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성경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잘 팔리는데 왜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걸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성경 읽기에 한번 도전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가득한 비밀스러운 책이라는 오해입니다. 자, 이런 오해를 갖고 성경책을 바라보면 읽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요, 또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 읽기에 도전해보지 않은 분들은 성경은 너무 어렵다, 혹은 성경은 너무 뭔가 영적인 의미가 가득해서 내가 성경은 좋은 말인 건 알고 또 믿음은 가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책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런 오해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 성경을요 마치 부적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이지 이 성경책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을 부적처럼 우리가 들고만 다니고 또 집에만 두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읽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뭔가 성경은 어렵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와 말들로 쓰여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오해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성경 읽기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또 도전하더라도 금방 포기하게 되죠. 제가 이 시간에 성경의 이 원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구약 성경은요 처음으로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라는 언어로 구약 성경이 적혀졌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구약은 본래 히브리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당연하고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유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로마 제국의 통일된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가요 아주 재밌습니다. 헬라어는 독특하게 두 종류 헬라어가 있거든요. 바로 아티카 헬라어와
코인의 헬라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풀이하면 아티카 헬라어는요, 고급 언어이고요. 코인의 헬라어는 일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나 또 책자 등에 기록된 언어는 둘 중에 어떤 언어일까요? 당연히 아티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헬라어에는 고급 언어 또 일상 언어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신약 성경을 이제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은 총 한 5천여 개가 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500개 정도 되는 헬라어의 단어가 당시까지 알려진 그 어떤 헬라어 문헌에도 찾아볼 수 없는 생소한 단어들이었던 겁니다. 1800년대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학자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쓴 고전 문헌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성경에 있는 이 500개 정도 되는 단어의 헬라어의 유래나 정확한 뜻을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학자들은 당황했죠.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 알려지지 않은 500개의 단어들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시기 위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귀하고 영적인 단어를 특별히 창조하시어 사용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풀리지 않는 500개의 헬라어 단어들을 아예 성령 언어라고 부르면서 신성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고결해서 이 평범한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다라는 논리였죠. 자,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이 오해는요, 19세기 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지게 됩니다. 1897년 4월 영국 옥스퍼드의 두 명의 젊은 학자가요, 이집트의 옛 도시 옥시링쿠스라는 곳에 있는 모래 언덕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유적을 발굴했던 거죠. 그곳은 고대인들이 버린 오물과 파피루스 조각이 가득한 고대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발굴된 파피루스 조각들을 분석하던 학자들은요, 굉장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오직 성령만이 사용하시는 고귀한 단어라고 생각했던 그 500개의 성령 언어들이 그 지저분한 쓰레기장 속 파피루스에 그 단어들이 적혀 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파피루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500개의 단어들은 뭔가 고결하고 뭔가 아주 어려운 철학서나 종교 경전에 적혀 있던 단어들이 아니었고요. 그냥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주고받은 영수증 속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또 가족끼리 주고받은 안부 편지, 심지어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독촉장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미지의 500개의 단어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언어가 아니었고, 당시에 시장 바닥에서 장사꾼들이 쓰고 또 가정에서 또 어머니들이 사용하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언어, 바로 아티카 헬라어가 아닌 코인의 헬라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급 언어로 가득한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막연히 성경은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오해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오해를 푸시고 오늘부터 한번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이 성경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성경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라고 보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갖고 또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경을 마치 오늘의 운세처럼 대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오늘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말씀으로만 읽으려 하는 태도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늘 당장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위로가 담겨 있는 자기계발서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적인 성공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초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떻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채우고 쌓고 또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마침내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로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초청과는 달리 우리는 성경을 오직 나의 지금의 성공을 위한, 내 삶의 안위를 위한 하나의 지침서로만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벌써 2년이 되었는데 2024년 6월 달에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쿼바디스라는 다큐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고 결국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2023년 기준의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5만 5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편의점 숫자가 딱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편의점 숫자와 교회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2017년도, 지금은 좀 줄었겠지만 2017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이 인구가 1,00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 나라, 그야말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올해 2월 달에 기윤실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수치가 무려 75.4%였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나 많고 성도의 숫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또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도 우리나라에 엄청 많거든요. 자, 그런데도 왜 한국 교회는 오늘날 사회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로 저는 오늘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자기계발서로 여긴 결과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용해서 세상적인 성공은 이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나 커졌고 또 많아졌지만 꼭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버린 게 아닐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 성경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실까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 읽어내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가득 찬 비밀스러운 책도 아니고요. 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일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부터 성경 읽기라고 정해봤습니다. 혹시 그동안 막연하게 성경이 어려운 책일 거라고 생각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한 분 계시다면, 또 책을 읽기는 하지만 나의 변화보다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성공의 도구로 성경을 읽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읽기에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순한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을까, 참 기도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과 제가 한 3가지 정도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3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날 줄 알았죠. 오늘부터 성경 읽기 화이팅! 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매일 성경입니다. 자, 앞으로 주일 말씀을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 매일 성경도 2가지 버전이 있어요. 개역개정은 그냥 매일 성경이고 세번역 성경이 청년을 위한 매일 성경 순이 있거든요. 그 매일 성경 순 큐티 본문으로 이 주일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순 큐티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도 저도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시리즈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해요. 큐티 책에 있는 주일 큐티 본문이 그 주의 설교 본문이 되는 것이죠. 이 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2번째 꿈 갑니다. 2번째 꿈은요, 갓 지은 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 지은 밥. 혹시 여러분 중에서 큐티를 해보고 싶었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주저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과 같이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청년들과 즐겁게 큐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패들렛이라는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나머지 정확한 건, 자세한 건 또 광고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이 매일 성경으로 진행할 건데요. 역시 이 매일 성경이 좋은 게 뭐냐면 큐티책을 꼭 사지 않더라도 링크를 타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날의 큐티 본문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이 갓 지은 밥, 이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맛있는 영의 양식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은요, 목회팀이나 마을장에게 또 목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이 패들렛 링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뿌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들어와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불특정 다수에게 다 공개가 되면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링크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앞으로 계속 광고를 통해서 드릴 테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째 꿈은요, 금요 목장 모임입니다. 목자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오프라인 큐티 모임을 진행하려고 해요. 이 금요 목장 모임의 목자는 바로 현병찬 목자입니다. 목장 모임의 장소는 100주년 기념관 301호 제 사무실이고요.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20분은 제 사무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누구라도 오시면 그날 금요일 큐티를 함께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목장 모임을 매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오시면 저 혼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고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매일 성경, 또 갓 지은 밥, 그리고 금요 목장 모임까지 이 세 가지 꿈은요, 저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부터 한번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겠다 라고 결심하신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삶을 조율하기 원하는 모두를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 성경 버전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크게 같이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배우려 하지 않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닫고 또 눈을 감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의나 나의 행위, 나의 생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